우리나라에 태풍이 왔고, 태풍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는 것, 그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낙원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두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위쪽인데요,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2장 1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해요? 나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요? 예, 사랑하는 그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왔으면 좋겠는 막 그런 마음들, 너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예,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도 그 안고 있는 걸로 좀 부족한 게 막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좀 부부끼리 앉으셨나요 혹시? 예, 부부끼리 앉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한테 좀 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면 부부는 부부끼리, 동성끼리 하셔야 됩니다. 이성끼리 하시면 안 돼요. 예, 동성끼리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내 사랑 하겠습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가자.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예,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부 안에는 이러한 고백들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이 확인될 때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아가서의 말씀은 단순하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예, 이 사랑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가지로 붙어 있으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은 이 사랑의 고백들이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많이요? 예수님과 정말 꼭 붙어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과 깊은 이 사랑을 누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과 사랑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던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 깨어지는 관계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팍 깨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균열이 되고 조금씩 깨어졌던 것이, 그리고 그 깨어짐이 한도가 어느 정도가 지나자 그때 비로소 빡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민족들과 교제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이유, 또는 그들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타협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의 아내, 가나안의 남편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 남편을 따라 그 가나안 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모시는, 그 신들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아주 작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그들과 화합하며 살면 되지, 사랑하며 살면 되지 라는 간단한 타협과 양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타협과 양보가 점점점 가면서 점점 큰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허용하는 것, 작은 것을 타협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에 대해, 사랑의 관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경고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예,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 중에서도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 라고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우는 늑대가 아니에요. 여우는 좀 작고요. 그리고 여우는 그렇게 강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어떻게 포도원을 망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문화를 조금 저희가 이해하면 이래서 여우가 포도원을 망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비롯해서 올리브, 석류, 무화과 등 가수원이죠. 농장을 일반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변에 높지는 않지만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친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농장이에요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중에 있을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울타리 주변에 울타리 주변이 어떠한 동물에게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어떤 동물이 뭐냐면 들쥐 그리고 설치류 종류입니다. 들쥐와 설치류가 그곳에 많이 생기자 그 들쥐와 설치류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 그 주변에 모이겠죠. 그게 바로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 여우를, 살아있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왔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마을에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우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우들을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그 여우들이 들쥐를 잡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들이 종종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담장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흙을 파기도 하면서 설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여우지만 반복적으로 가하는 충격 때문에 그 농장을 감싸고 있었던 그 담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여우들이 그 무너진 담장을 통해서 포도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우는 좀 작은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우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를 크게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치류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3월달부터 4월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꽃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있으면 꽃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여우지만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포도나무와 부딪히겠죠. 그러면 포도나무가 상하는 것이 아니지만 포도나무에 달려있던 꽃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꽃들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포도 농사를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대를 세우고 3월달, 4월달이 되면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여우, 새끼 여우라 할지라도 들어오는 족족이 그 여우를 잡아내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게 들어오는 여우 때문에 넓은 포도 농장이 망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작은 것으로 인해서 포도 농장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또
솔로몬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의 관계, 너희들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보기 좋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것,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너희들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작은 것에 무너져서 넘어졌던 경험들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잘 지켜나갔지만, 그걸 지켜나가다가 아주 작은 것,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고 말했던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 내가 결정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던 계획들,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큰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으로 깨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돌뿌리에 걸려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가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은 일반적으로 잘 보고 피해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들 중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뭐 하고 양보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것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큰 것을 조심하는 것,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큰 것보다 여러분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작은 것,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것,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쯤은 다른 사람이 뇌물을 줘요? 이 정도 작은 건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작은 것에 넘어졌어요.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그 다윗과 함께했던 장군들이, 왕이여, 이제는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왕궁에서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때 오셔서 그 성을 차지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 장군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성에 머물 때 그 앞에 밧세바가 보였고 그 놀라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우리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애굽과 화평하며 나라를 지키길 원한다라는 그 작은 것, 그래서 애굽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신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후비가 700명, 그리고 빈장이 3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을 거느리는 왕이 돼요. 그 700명,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위대했던, 그 현명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는, 물론 완전 마지막 때는 잠언을 쓰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마지막 때를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그 지혜가 모두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낙타 뼈로, 낙이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그 괴력의 사나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 들릴라라는 그 여인, 한 여인의 꾀임에 속아서 결국 그는 모든 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 앞으로 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시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그때 찾아온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망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발 앞에 놓여 있는 그 작은 돌뿌리를 여러분 찾아보시되 발견할 수 있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돌뿌리를 피해서 갈 수 있거나 깨트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작은 것에 넘어지는 사건은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하철이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방치하면 연이어서 옆 유리창도 깨지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 건물이 깨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이 범죄의 소굴이 되어지고 그곳이 완전히 악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960년대, 1980년대에 뉴욕 지하철은 일명 지옥철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외국인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1980년대에 뉴욕에 있는 지하철이었어요.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깨진 유리창을 고치기 시작해요. 뉴욕 지하철에 있었던 낙서를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낙서들을 깨끗하게 지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오물들과 그곳에 있었던 쓰레기들을 다 깨끗이 치우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에 묻어 있었던 그 일들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범죄자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작은 일, 바로 지하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로부터 6개월,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곳에 있었던 범죄가 7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았던 뉴욕 시장이 그것을 전 경찰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부터 1년, 2년이 지나자 98%의 범죄가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변화시키자 바로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게 놓여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뉴욕 지하철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작은 일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 작은 돌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여우,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첫 번째는 바로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혓바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작은 여우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품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하면서 혀의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혹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만약 불평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아무리 내가 충만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순간 불평의 말을 하면, 원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 정말 아주 쉽게 경험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죠. 근데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입니다. 그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원래의 습관을 따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경험하시죠.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집에 가면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불평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저만 하나요? 여러분들 하시죠? 예,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여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심과 교만, 방심과 자만이에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제 꽃이 피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과 나태함, 그것이 바로 포도 농사를 망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때, 이 정도면 돼, 나는 하나님과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 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사단은 여우를, 그리고 돌뿌리를 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곧 그 나태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여우와 돌뿌리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승리했죠, 승리. 그런데 승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자 이리저리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히스기야도 12년이나 되는 그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선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들에게 그 저주를 물려주는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신앙 가운데 믿음의 안일함과 그리고 나태함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나태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기도 열심히 해. 이 정도면 나는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는 분명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 여우, 작은 여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놓아둔 장애물과 돌뿌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는 그 간구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바로 의심과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참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사망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여러분,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여러분들 안에 안 좋은 사건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의 대부분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욕심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굉장히 우리 마음에 커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실 때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응답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응답은 누구의 응답일까요? 내 마음의 응답. 세 번째 응답은요, 사단의 응답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응답을 받고 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응답을 나의 욕심과 맞추어서 변화시켜요. 그러면 두 번째 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럼 나의 응답도 나오면 그때는 사단이 그곳에 한 가지를 더해요. 그리고 사단의 응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어느새 사단의 응답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응답,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작은 여우 세 번째 욕심과 그리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때 첫 번째 주어졌던 그 말씀,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결단,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작은 여우를 잘 다스리고 잡아내고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이 말은 한 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여우를 잡는 것,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희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변형해서 마귀의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흠이나 가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깸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여기에 사단이 요구하는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크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면 다 작은 거예요. 작은 여우. 사단은 이 작은 여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작은 여우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우를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 작은 여우를 깨트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내게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